2025년도가 시작되면 우리가 또 다른 배를 올라타게 될 텐데 소그룹이라는 배를 올라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항해를 또 우리 성산교회가 해 나가야 될 텐데 조금 익숙치 않은 항해일 수 있고 낯선 환경일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들로 그렇게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이제 빠지신 우리 직분자분들 계시면은 얘기해서 빠지지 말라고 협박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혹 못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영상을 통해서라도 함께 참여해서 혼자 다른 배를 타지 않도록 좀 옆에서 잘 도와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빠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서 같이 좀 새로운 항해를 출발하는데 우리가 멋진 항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소그룹 강의 첫 번째 시간이고 왜 소그룹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조금 개념적인 이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 통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 주는 우리가 또 간증 집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 그때부터는 조금 이 시간이 실질적인 나눔이나 조금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공동체에 관한 글을 쓰시면서 또 소그룹에 관한 글을 쓰시면서 엘리오트라는 영국의 한 시인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쓰셨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다시 인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오트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공동체 안에 있지 않은 삶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지 않은 삶은 없다. 공동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공동체는 공통된 행동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행동하는 그러한 집단, 그룹, 무리 이것들을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국어사전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된 어떤 생각이나 행동들을 같이 해나가는 무리나 집단을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제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하면 어떤 공동체들이 있을까요? 우리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히 신앙의 공동체다, 믿음의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는 것을 여러분 들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성장해 나감에 있어서 이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다. 좋은 공동체를 만나야 되고 좋은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야지 우리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될 텐데 그 좋은 공동체는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떨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조직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해서 좋은 공동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추고 조직을 잘 갖추었다 할지라도 좋은 공동체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공동체 안에 적용되는 회칙이나 정관, 우리 교회도 정관이 있죠. 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칙이나 정관들과 같은 세부 규칙들, 세세한 규칙들이 다 있고 그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조직이나 공동체와는 조금 다른 특성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보면 그들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서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일반적인 세상의 다른 조직이나 세상의 다른 사회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회칙이나 정관 혹은 그런 세부 규칙들이 있다고 해서 좋은 공동체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잘 세워지려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모여져 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이 앉아 계시는데 약간 자막이 제가 보내드린 거랑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속해 있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개인들이 잘 어떻게 모이는가, 어떻게 뭉쳐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필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과정, 다시 말해서 개개인이 있지만 이 개개인이 잘 뭉쳐가는 그 과정, 이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하루아침에 큰 덩어리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그 작은 덩어리가 하나씩 모여서 작게 모여서 그것이 뭉치고 뭉쳐서 큰 덩어리와 그룹을 이루는 것처럼 그러한 과정들,
작은 덩어리가 큰 덩어리로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큰 덩어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소그룹이라는 도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그룹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 사회 안에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있으면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건강한 마을들이 모이면 건강한 나라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소그룹들이 있는데 이 작은 소그룹들이 건강해지면 그 건강한 소그룹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소그룹을 이야기할 때에 이 소그룹을 그냥 소그룹 모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소그룹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소그룹 형태의 교회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작업은 우리가 오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오후 시간이 되면 작은 소그룹의 형태의 교회로 모여서 그 소그룹의 예배를 이루어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한 소그룹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건강한 소그룹들이 우리 안에 많이 생겨져서 결국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데 우리의 목표와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늘 처음부터 성경은 혼자 개인에게 대해서 관심과 강조를 두지 않고 늘 함께, 우리 함께, 공동체, 연합, 여기에 굉장히 큰 관심과 집중을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서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 우리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마치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여러 존재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단 소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라는 표현은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일부러 이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라는 복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성,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사람의 어떤 그 창조해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이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하니 관계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인간관계가 다 쉬우신가 보죠. 저는 인간관계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 어려우냐?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 제일 어렵습니다. 매일 하루 종일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들의 어떤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해준다든지, 어쨌든 사람과 하루 종일 관계를 맺고 상대하는 그 직업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힘든 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사가 왜 힘들어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그 관계를 맺어가는 그 과정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그 관계하는 일을 멀리하고 회피합니다. 점점 나 홀로 지내는 시간들을 더 좋아하고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고 혼자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 혼밥 먹기 시작한 시대는 오래됐고, 뭐 혼술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혼자 여행 다니고 혼자 영화 보고, 할수록 우리나라도 보면 점점 결혼하기 힘든 구조를 갖춰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살아도 먹고 살고 지내기에 좋은 것들이 자꾸만 나오잖아요, 환경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그 관계가 실제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 관계하는 일들을 쉽게 너무나 사람들이 포기해 버린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만약 교회 안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한 40여 명 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 안에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벌써 지금 이렇게 지금 저랑 여러분이랑 지금 소통하면서 이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졸면서 지금 반응하시는 분들은 나랑 관계를 맺지 않겠다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죠. 지금 자, 눈 뜨시고 고개를 쳐들고, 자, 여기 딱 그 나이 또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지금 뭐 중딩도 아닌데 지금 자매 지금 정신 차리십시오. 혼자 딴 배를 탈 수 있습니다. 지금 배를 어떤 배를 타야 될지 지금 잘 보셔야 되는데 국가를 지키시려면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 안에 관계가 없으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놀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10년, 20년, 30년 이상 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 중에 10년 이상을 나랑 같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전화번호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매주 얼굴을 보고 매주 같이 우동이 아닌 밥을 먹었을 텐데 그때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는 드리고 있고 교회 일은 하고 있고 교회 사역은 하고 있는데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의 중요한 핵심인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 몸이 되어서 그 한 지체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나는 지금 배고파서 뭘 먹어야 되는데 자꾸 발은 어딜 가야 된다고 자꾸 이쪽 가고 있는 거예요. 입은 계속 이렇게 있고 발은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기이한 일들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그 관계를 통해서 뭔가 친밀함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결코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등치가 커진다고 해서 그 등치가 커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작은 소그룹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건강한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함들이 이루어져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지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자연적인 부흥도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뭔가 이벤트 막 어떤 유명한 강사들, 뭐 유명한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매일 행사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동원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자리를 채운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그룹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수적인 부흥,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한다고 외적으로 막 대단한 성장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자로 서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십시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 어느 사람이 여러분을 붙들고 묻습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전도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좋아, 일단 와봐. 여러분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자로 내가 서 있는 겁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설명할 수 있고, 아니 그것을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우리는 자라지 않은 아이 같은 거예요. 몸은 컸는데 우리의 정신세계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초등학생들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몸만 어른이 된 성인 아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맺는 일,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일만 하고 사역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교회를 이루어갈 때 교회의 중요한 핵심 영역들, 핵심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이 있어야겠죠. 또 그 안에는 섬김이 있습니다. 말씀의 영역과 또 섬김의 영역이 있고 또 그 안에는 교육이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고 교육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전도의 영역도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영역 외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한 명쯤은 맞힐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자신 있게 시작. 교제. 훌륭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제의 영역이 교회 안에 교회를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 핵심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역시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서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첫 신학 수업 때 첫 시간에 들었던 질문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교제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믿음의 성장이 덜 이루어져요. 진짜 건강한 성장을 이루려면 반드시 밥을 먹어야 돼요. 지금 죄송한 틀린 말이 아니라 진짜 맞는 말입니다. 건강한 교제를 위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 끝나면 뭐 우동만 먹고 끝납니까? 이거 우동만 먹고 끝나신 분들 있어요 오늘요? 커피도 좀 드세요. 커피도 드시고 차도 드시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교제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배만 드린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만 한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열심히 전도만 하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요. 교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런 요소들이 골고루 잘 균형을 이루어갈 때에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도록 가정을 꾸리게 하셨는데, 이 가정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존재하는 최초의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의 핵심이 교제입니다. 교제. 남녀가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만나는 사람한테 너 교제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가정 안에서도 핵심은 교제라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게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하여 합력하여 관계를 맺어가고 그렇게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도 이 소그룹의 훌륭한 모델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제자들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딱 12사람의 제자를 남기셨어요. 그런데 그 12사람의 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제자들이 계속 재생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12사람을 가르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군중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병자들을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개인적인 만남들도 있었지만 언제나 핵심적으로는 그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12명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출신들이 달라요. 직업, 출신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죠? 바닷가 어부 출신들도 있고, 또 세리, 마태 같은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마태, 이런 사람들은 조금 어부 출신들하고 또 직업 환경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의 그 제자들이 모여 있지만 그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잘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집단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12명의 사람들을. 그런데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은 그 12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하고, 뒤로 갈수록 소심해지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우진이 형제 뭐라고요? 지금 눈은 날 또 쳐다보고 있었는데 지금 딴 생각했어. 지금 딱 걸렸어. 머리 이쁘게 해갖고 와가지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입니다. 요한.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예수님이 그 12명 중에서도 더 소그룹으로 뭔가를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더 많이 특별한 곳을 갈 때마다 이들을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들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이렇게 작은 무리들의 그 그룹, 작은 그룹, 그 소그룹의 형태를 데리고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그 안에 교제하시면서, 또 12명 갖고 같이 다니실 때는 또 성경에 보면 떡을 같이 나누시고 음식 나누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시고 그 안에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훈련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남겼지만 그 12명이 세월이 흐르고 대를 이어서 또 지역을 넘어서
그들이 또 다른 제사를 그렇게 양성해 가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세상에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들도 그와 같은 원리.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작은 소그룹 하나에만 우리가 성공하고 한두 사람을 잘 양육해서 길러내는 일에만 각자가 성공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완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무리보다는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 그들의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또 집중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훈련들을 통해 그와 같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그룹 형태의 사역들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요한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힘쓰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하는 작업들이 앞에 전제되어 있죠.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가르침 받은 것을 가지고서 집에 돌아가서 끝났더라. 예배 마치고 집에 잘 돌아갔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였다는 거예요. 교제. 이 교제는 앞에 그 다음에 떡을 떼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이 교제는 단순히 떡을 떼는 것을만 이야기하는 음식 식탁 공동체의 그 나눔만을 교제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에서 받았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던 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 교제 가운데 떡을 떼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병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기도에 힘쓰는 자리까지 연결돼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말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배했겠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님이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성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기념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였는데 어디서 모였습니까?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돌아가서 집에서 떡을 떼며 이들의 소그룹의 모임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소그룹의 모임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대목입니다. 집에서 함께 모였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전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눠. 그래서 이 소그룹 형태의 모임이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힘있게 성장해 가고 그러면서 선교와 구제 사역들을 그들이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서도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성숙해져가는 교회의 모습 안에는 이와 같이 큰 무리에서가 아니라 작은 소그룹 형태의 친밀한 교제와 말씀을 나눔과 그런 사귐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갔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성장이 아니라 건강함과 성숙함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번거롭고 귀찮은 소그룹을 자꾸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누군가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답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소그룹을 할 때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 소그룹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 이제 실제로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듣고 나면 말씀을 잘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자, 우리 지성 형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일단 웃음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일단 웃음이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네, 1초, 2초, 3초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성이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네, 주셨던 것 같은데. 주셨어요? 맞아요. 그거 주셨던 것 같은 게 아니라 주셨습니다. 네. 네, 네, 잘 들으셨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이제 준서 형제는 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제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부시명대파라는 산을 네. 그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 번쯤 안 물어보고 확인을 안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잠잘 때쯤 되면은 오늘 교회를 갔다 오긴 갔다 왔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날 수 있죠. 네. 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잠깐 나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그룹 안에서 이제 나누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적용까지 가는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에는 이 소그룹을 하면 그래서 좋은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분명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는 극복해 가야 될, 반드시 넘어가야 될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장점들과 유익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홀이라는 분이 인간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거리. 인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거리의 정도에 따라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그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가 240cm, 2m 40 정도 떨어진 거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m 40 정도. 그런데 이보다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관계보다는 조금 더 가까울 테니까 이거보다 조금 가깝게 120에서 240cm 정도의 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더 가까운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의 사이의 관계는 40에서 120cm 정도의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거리는 40cm 안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옆에 계신 성도님의 그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인가 이거를 알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함께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분 딱 보세요. 옆에 누가 앉아 있나 내 옆에. 예? 혼자 한 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뒤로라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럼 그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분을 위해, 그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자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몇 분이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시간 동안이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분의 삶에 대해서 이분이 아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요즘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분에 대해서 내가 아는 만큼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자 옆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자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했는데 아는 게 없으면 주님 우리 권사님 복 많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뭐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도 나를 위해서 그 정도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친밀함이 없으면 그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서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그룹 안에는 그래서 이런 친밀함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 그런데 문제는 이 친밀함을 얻을 수는 있는데 그 친밀함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사실 조금 힘들어요. 이제 보세요. 이제 그룹을 우리가 이제 짜서 이제 12월 가면 이제 그룹도 발표하고 그러면 이제 내년 1월부터 이 그룹으로 오후 2시가 되면 모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한 번, 두 번 모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 셋째 주 정도 가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 때문에 다음 주부터 안 나갈랍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집에 갈래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요? 불편한 일들이 생겨요. 왜 가까워지다 보면 내가 멀리서 볼 때랑 좀 다르거든요. 우리 준수 형제가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겉으로 볼 땐 잘생겼는데 가까이 가면 우리 준수 형제도 화장실 가거든요. 방구도 쿵쿵 끼고 막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면 가까이 다가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한두 사람만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오시면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제 연약함도 보이지 않겠어요?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의 약함들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다 멋있어 보이는데 너무나 이뻐 보이고 저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싶었는데 가서 보면은 이 사람도 저 외모에 저렇게 고민하고 있다니 저렇게 잘 사는 줄만 알았더니 저렇게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네. 저런 것 때문에 고민도 하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밀함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친밀함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우리에게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가 잘 견뎌내가고 그 단계를 넘어서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공동체에 주는 유익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사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맨날 제가 막 잘한 이야기들만 여러분들에게 막 해보십시오. 얼마나 위화감 느끼고 막 이렇게 막 좌절감 느끼고 그러니까, 그래 저거는 목사님만 지킬 수 있는 거지, 이 말씀은 목사님 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나는 저거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 붙들고 살다가 실패한 이야기, 기분 나빠서 지나가다가 누구 뒤통수 대고 막 욕했던 이야기, 막 어떻게 막 그런 막 연약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오히려 그 연약함들을 통해서 사실은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눔을 할 때 어떤 나눔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또 말씀 나누고 또 배우게 될 테지만, 나눔을 할 때 좋은 것만 나누는 것은 나눔이 아니에요. 내가 막 잘한 이야기, 나는 진짜 말씀대로 이번 주에 정말 와 거의 뭐 내가 예수님인 줄 막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막 이런 이야기만 하라고 나눔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실패한 이야기,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몸부림쳤는데 안 됐던 이야기들, 그런 나의 연약함들을 오히려 오픈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친밀함의 관계를, 그리고 더 깊은 사귐을 얻고 정말 나의 그 어떤 진짜 한 지체됨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또 중요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그룹의 가장 큰 장점을 이야기한다면 서로의 다름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릅니다. 아무리 그 그룹을 잘 짜고 그 조를 잘 편성해 놓아도 사실 나랑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한번 짜진 그룹이 죽을 때까지 그 그룹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짧게는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룹을 바꿀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공동체의 모임을 해 나가면서 이 사람이 나랑 다른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걸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다. 꼭 나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저분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나처럼 얌전하게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열정을 가지고 밖에 가서 막 복음도 전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봉사하면서 섬기는 그런 분들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름을 우리가 이 소그룹을 통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유익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로 가장 큰 이 소그룹의 장점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가장 큰 장점은 여기에는 나눔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눔이 있다.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아무리 잘 들어도 나눔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 것으로 자리 잡아서 내 삶에 적용해가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잠깐 아침에 들었던 말씀들 잠깐 나누었지만, 이런 나눔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하지 않으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함께 모여서 받은 말씀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뭘 느꼈는지, 뭘 깨달았는지, 그래서 나는 이 말씀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결단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서로 하다 보면 서로 응원하게 되고 서로 격려하게 되고 서로 기도해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나눔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머리로만 딱 가지고 있으면 절대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 입술을 통해 그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나누어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으로 가지고서 살아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나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집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거의 배우자를 망치는 짓을 했죠. 이런 실패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래요, 다시 그래도 힘내서 같이 해봅시다, 또 격려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쓸 때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눔을 통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것들을 들어보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저 사람이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깨달았네,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의 고백과 그분의 나눔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분도 저렇게 산다고 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갖고 도전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얻게 되는, 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낯선 옷을 우리가 이제 걸쳐 볼 것이고 또 그 옷이 내 몸에 잘 맞기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수고와 연습들을 해 나갈 것인데 불편하다고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내게 어색하다고 해서 피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같이 이 소그룹 하는 소그룹 예배에 여러분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작은 소그룹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성숙함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